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동영상은요, 홀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 노인 거린의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이 노인이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구걸하는 깡통이 있고요. 깡통 옆에 골판지 하나를 팻말처럼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 am blind. Please help me.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어쩌다가 간혹 한두 사람이 그가 있는 쪽을 향해 동전을 주었지만 그냥 동전을 집어던지듯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이 그 길을 지나갔다가 돌이켜서 다시 그 거린에게로 와서 골판지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골판지를 뒤집어서 그 뒤에 뭔가 글을 써놓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거린도요, 누가 와서 자기 골판지에 뭔가를 쓰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금방 깡통이 동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이 아닌 지폐를 주고 가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돈을 던지듯 주고 갔는데 이제는 허리를 굽혀서 그 앞에 정중하게 돈을 놓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동영상에 비친 골판지, 그 골판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없네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아름다운 날이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킨 거죠. 불쌍한 마음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을 보지 못하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만의 아픔이었을까?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그의 글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슬프게 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요. 아름다운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 새소리에 무심하게 응대하지 않은 것,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한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은 것, 이것들이 자신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일들에 환호하지 않고 산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산 걸까요? 오늘, 영어로는요,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 오늘이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한 단어로 쓰이죠. present. 선물이면서 오늘인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오늘, 이 present, 현재,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6장은요,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삼손은 어땠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삼손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거다 예언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사람 성경에 몇 없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 그 외에도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나신이 이르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능력, 힘을 주셨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자,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무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사로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삼손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이 가는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일관되게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삽니다. 4절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 마지막까지 여자가 등장해요. 삼손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들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여인들과의 스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다고요. 일관되게 여인들과 스캔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만 봐도 이 들릴라는 세 번째 여인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 태양, 낮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낮과 밤이 만났어요. 뭔가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그동안 보면 블레셋을 여기저기 혼자 헤집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삼손이 한 여인 들릴라에게 빠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자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이 뭐냐면요, 들릴라에게 몰래 찾아와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저 힘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저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결을 네가 알아낸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은 1,100개라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그게 무슨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버는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 대신 은 몇 개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관심 끄지 마시고 1,100개를 주겠다는 거야. 1,100개. 그러면요,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에서 그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따져도 5개에서 준다 그러면 5,500개.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죠? 사랑이냐 아니면 돈이냐. 삼손도 이 여인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삼손의 욕심과 들릴라의 욕심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부터 보면요, 드디어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과 전쟁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는요, 전공법을 택해요. 이것저것 돌리지 않아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집중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삼손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 달랐어요. 7절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위험한 질문을요, 장난처럼 가볍게 대해요. 그냥 거짓말해요. 그것도 비슷한 거짓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들릴라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변화인가 하면요, 반복될수록 들릴라의 재촉이 점점 강해집니다. 기묘해집니다. 여러분, 들릴라 입장에서는 약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해보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야 비밀이야.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될수록요, 삼손의 거짓말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있는 거짓말했다가 재촉이 점점 강해지니까 점점 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털까지 언급하면서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일이 반복될수록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삼손의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삼손이 그래서 나의 힘은 내 머리털에 있다라고 진실을 얘기한 다음에 아무런 경계도 없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한 일이 반복되면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농으로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삼손은 이러한 집요한 질문 앞에 무너집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죠. 17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누구에게요? 그 여인에게. 진심은 하나님께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를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급여해야 될 아주 중요한 3가지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이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도 아마도 어느 순간까지는 이 계명을, 이 조항들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포도밭을 지나게 됩니다. 포도밭을 지나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덤벼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엄청난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죽은 사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죽였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실인의 조항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나실인의 조항을 어겼으니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깨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삼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혹시 간밤에 하나님이 내가 어제 조항을 어겼다고 나의 힘을 거두어 가신 거 아닌가? 힘을 시험해 보니까 예전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삼손에는 이상한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용기가 생겨나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며칠 후에 이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가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사자를 죽였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 사자를 죽였던 그곳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벌이 꿀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가서 그 사자가 죽어있는 사체거든요. 거기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부모들에게도 갖다 줘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죄 짓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반복되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삼손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실인도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 조항을 어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민수기 6장 12절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히 쓴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고요. 나실인으로 서원했다가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조항을 어기면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요. 더러움이 제거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되었던 것, 그 이전까지 되어졌던 것들은 무효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거기서 그냥 다행이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자기가 나실인의 조항,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릎이라고 하는 것과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복을 받다, 복을 주다, 복을 받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삼손의 생애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끝나요. 비참한 인생 살게 되었던.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눈을 뽑았다고요. 눈을 뺐어요. 왜 눈을 뺐을까요?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안목의 적용을 따라 살았던 삼손, 더 이상 그에게 그 눈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 눈을 먼저 뽑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에는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놀잇감처럼 가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삼손의 위치가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제 끝났어요. 삼손도 포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셔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을 다 잘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털은 자르면 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다른 의미잖아요. 단순한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었고요, 나실인으로 드려진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능력의 상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 다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식인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삼손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삶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조항을 그냥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삼손은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마지막 순간에는 달라졌어요.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기도를 시작하나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삼손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한 번도 주, 더 로드,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첫 번째 기도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우리말 표현이라서 주죠. 원래의 원어를 보면 그냥 유, 당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이 분명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 그 한편 강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30절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힘을 주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삼손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칭찬일까요? 언뜻 들으면 잘했다, 칭찬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던 인생.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세우셨어요.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한 번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삼손의 삶,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사사가 없었어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할 것 없이 모든 사사들은요, 동족들을 이방의 앞뒤에서 구원해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삼손 사사들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했던 삼손은요, 동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냥 자신의 뜻을 따라.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민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을 따라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만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실컷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제 신학교 시절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답답해요. 신학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신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방황의 시간도 있었어요. 내가 목사를 꼭 해야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근데 한 번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세요. 전사님, 그때는 신학교 가면 다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제가 이렇게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그 귀한 젊음을, 그 귀한 청춘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제일 죄송한 게 저의 젊은 날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청춘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나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축복인 것을. 그때 제가 결심했거든요.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삼손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오늘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지나간 하루는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내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